주님, 주께서 우리 마음의 가장 깊은 곳을 아시는 이유는 그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주여, 내가 세상에서 살면서 어려움을 외치고 괴로워하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 안다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 너머에 주께서 이미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가장 깊은 곳에서 우리 영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우리의 고백을 주님께서 아시는 거였어요. 오 주님, 우리는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의 영혼, 모든 것이, 나의 모든 세포가, 오 주여, 나의 온 존재가 주님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정말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나의 구주는 예수이시며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이시며 나를 사로잡는 분은 오직 성령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오 주여, 그 기쁨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 영광으로 살아갑니다. 그 평안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 희락이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오 주여, 그렇게 우리가 달려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누립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이 삶을 허락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송축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두 군데입니다. 먼저 요한일서 5장 6절의 말씀을 우리 모두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일은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민수기 21장 8절에서 9절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재창조된 우리들의 정체성. 재창조된 사람의 정체성은 더 이상 땅에서 난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 아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 재창조된 우리들은 하늘로부터 난 자,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성부, 성자,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존재입니다. 하늘로부터 났다라는 말은 더 이상 흙으로 지음받은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으로 지음받은 존재가 되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으니 고린도전서 1장 30절의 말씀처럼 이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을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내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하루하루 매일매일 이루어가는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영원한 복음입니다. 변치 않은 진리, 영원한 복음입니다. 오늘의 말씀 요한일서 5장 6절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이것을 증언하는 일은 성령님이시니 성령은 변치 않는 진리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은 물과 피라는 실제적이면서 역사적인 통로를 통해 오신 성자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실제다. 이건 역사적인 사건이다. 물과 피로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셨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실 때 진짜로 물속으로 들어갔다 나오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니까 죄사함의 의식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이 침례 의식은 그 새 언약 자체이시기 때문에 침례를 통해서 공적으로 드러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사역의 문을 여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펼치기 위해서 그 사역을 여시는 그 일이 침례였습니다. 그리고 공생의 첫 표적으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놀라운 일을 하시죠.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그것은 옛 언약에서 새 언약의 생명으로 이동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차원적으로 드러나셨습니다. 물로 빚어진 최상급 포도주를 사람들에게 막 공급한 겁니다. 실컷 최상급의 포도주를 마음껏 먹게 하신 이 사건은 이제 주님은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마음껏 공급하시겠다라는 예표입니다.
이 장면은 우리 주님께서 어떤 믿음의 실상을 그리셨는지가 그냥 그려져요. 우리 예수님께서 믿음의 실상을 그렇게 그리셨구나.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껏 자기의 자녀에게 먹이는 그 실상을 그리셨구나. 그래서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는 그 일을 행하셨구나. 성부, 성자, 성령님과 함께 그 일을 이루신 겁니다.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실제로 풀어지는 그 역사적인 현장, 말씀으로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선포하는 것을 이루는 삶,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시작이셨습니다. 그 포문을 여신 거죠.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사건을 통해서 나는 이제 너희들에게 마음껏 말씀을 공급하겠다. 할렐루야. 이 침례의 사건이 우리들에게는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는 말씀을 담고 말씀을 흘려보내는 새 언약의 그릇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심중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말씀을 담는 새 포도주를 받는 그 새 부대가 지금 바뀌었습니다. 나에게 있었던 헌 부대, 딱딱하고 말라 비틀어졌던 그 가죽 부대가 성령님이 임하심으로써 내 심중이 바뀌었습니다. 말랑말랑하고 보드럽고 살결 같은 심중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새 가죽 부대는 거듭난 자에게 나타나는 변화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우리의 심중은 새 가죽 부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새 가죽 부대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는다. 새 부대에 담는다. 우리의 심중, 우리의 새 가죽 부대는 이제 말씀으로 얼마든지 채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말씀을 담아서 흘려보내는 삶을 우리는 결국 매일매일 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그 과정을 겪고 계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에 보면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 장면은 예수께서 육체적 생명을 다 쏟아내신 상태를 말합니다. 이렇게 침례라는 물로 시작하신 주님의 공생의 사역은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써 다 이루었다,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죄사함과 십자가에서의 인류가 지은 모든 죄를 다 사하신 그 다 이루었다. 그리고 하나님과 막힌 담을 허물었다. 그래서 내 자녀들이 하나님을 마음대로 만날 수 있는 그 문을 열었다. 이 모든 것들이 완성되어지고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 전에 예수님은 이런 고백을 하시죠. 내 영혼이 심히 곤민하여서 죽게 되었습니다. 나 죽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본능, 혼의 본능은 살고자 했고 지키고자 했고 회피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영의 뜻을 받아서 다시 기도하십니다. 주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은 주님이 행하신 선택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였고 사탄이 예수에게 네가 죽기만 하면 우리가 이긴다 라고 그들의 믿음을 그 사망의 지점까지 가셔서 자신을 내어주었으며 그 순종으로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무력화시켰습니다.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면 그만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그들은 몰랐습니다. 예수만 죽으면 돼. 나는 예수만 죽으면 된다고 믿어.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망의 지점까지 자신을 내어주면서 그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우리를 살리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의 선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이 생명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반짝반짝 하시잖아요. 재창조 이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존재는 첫사람 아담의 상태와는 질적으로 지금 달라져 있습니다. 창조 시의 아담과 하와, 그리고 우리들의 차이점을 여러분 알고 계세요? 우리와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다른지 알고 계세요? 존재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아담과 하와는 흙으로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숨결 리슈마트 하임, 생명의 숨, 생기를 불어넣음으로써 아담과 하와는 생혼이 되었고요. 이때 아담과 하와의 영에는 조회라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의존적으로 누리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는요,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습니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처럼 바깥의 생명에 의존하며 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다른 거 아셨죠? 어떻게 아담과 하와가 우리가 다른지 확실히 아셨죠? 우리들은 새로운 차원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재창조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차원의 영적 존재가 된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흙에서 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났습니다. 성령님으로부터 났습니다. 영적으로 재창조된 영적인 새로운 피조물 되었습니다. 이렇게 재창조된 우리는 더 이상 말씀을 담을 수 없는 빳빳하고 말라 비틀어지고 딱딱하고 해져 있는 그런 옛 가죽 부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말랑말랑하고 보드럽고 말씀, 무한하신 말씀 얼마든지 담을 수 있는 엄청난 무한한 심중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의 영에는 하나님의 영이 임했고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써 말씀을 담을 수 있는 우리의 보석함, 우리의 심중은 완전히 새 것으로, 새 가죽 부대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새 가죽 부대에 우리는 이제 말씀을 담기만 하면 됩니다. 얼마든지 담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구절만 담으시면 그 무한하신 심중을 사용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완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담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낙타가 바늘길을 들어가는 게 어렵다고요? 그 낙타라는 짐을 주님께 드리면 바늘길로 쉽게 들어갑니다. 차원적인 존재잖아요. 주님, 우리는 변했습니다. 이 심중은 무한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담을 수 있는 놀라운 심중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셔서 내가 영적 존재가 되었다. 이것보다 더 놀라운 발견은 내 심중의 변화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의 심중은 새 가죽 부대로 담겨져 있기 때문에 새 포도주를 마음껏 담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새 영을 우리 속에 두시고 새 마음을 우리 안에 두겠다. 우리는 하늘로부터 난 자로서 하나님의 생명과 말씀을 담아서 이 땅에 흘려보내는 새 가죽 부대라는 거죠. 새 마음을 받은 자라는 거죠. 우리는 하늘로부터 난 자, 말씀과 생명을 담아서 이 땅에 풀어놓는 새 가죽 부대입니다. 새 마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영에 반응하는 혼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반짝반짝 빛나는 주님의 자녀들이십니다. 언제든지 깨어 있을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십니다. 아멘. 엄청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 알았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새 창조물이 되었다. 재창조되었다. 이런 말들은 정말 엄청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겠는데요. 영의 성령님이 임하신 것은 물론입니다. 바뀐 것이 또 있다고 하는 거죠.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에스겔서의 말씀처럼 새 마음을 주신 겁니다. 새 심중이 우리 안에 생겼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말씀을 심기 위해서는 새 심중, 새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재창조된 존재의 실제의 변화는 우리의 영에 성령님이 임하셨다는 것 한 가지와 우리들 안에 말씀을 담을 수 있는 심중이 완전하게 변화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해야 합니다. 그래서 심중을 보석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않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을 때는 우리의 심중은 보석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딱딱하고 말라 비틀어진 그 심중 의식 안에는 사탄이 심어놓은 수많은 쓰레기들이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 무의식 속에는 불안함과 미움과 슬픔과 우울함과 두려움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딱딱하고 헐어버린 가죽 부대가 지금 현재 이 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순간에 말랑말랑하고 부드럽고 탄력이 있고 탄성이 있는 생명력 있는 보석함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이건 상상이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에 이미 만들어져 있는 존재하는 실제입니다.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여러분들 지금 상상해 보세요. 실상을 그려보세요. 내 가죽 부대가 새롭게 되었다. 심중이 변화를 받았다. 이미 내 가죽 부대는 포도주를, 말씀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보석함으로 변했다. 이제 나는 사탄의 것들을 담았던 헐고 경직되어져 있고 딱딱해져 있고 그런 가죽 부대가 아니다. 내 심중은 새롭게 만들어져 있네 하고 놀라는 거죠. 상상하면서 와, 내 심중 하나님의 말씀을 무한대로 담을 수 있어. 완전히 변했네. 와, 나 새로워졌어. 이제 나는 내 안에 심겨져 있는 모든 사탄의 것을 다 버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수 있게 된 거야. 여러분 감격적이지 않으세요? 난 다 담을 수 있어.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1절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죠. 너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말씀을 받으라. 우리는 그 심중에 심긴 말씀을 받아서 살 수 있는 거죠.
무한대로 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말씀을 생명으로 심고 간직할 심중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성령으로 거듭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임하셨습니다. 그러면 내 영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미 충만합니다. 내 영은 완전합니다. 그리고 내 혼의 심중이 지금 말랑말랑해져 있는 거죠. 내 마음이 지금 말랑말랑해져 있는 거죠. 우리는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의 침례 사건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을 때 나도 또한 그런 사역에 동참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말씀을 선포하려고 준비하셨을 때 내 심중도 바뀌어져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소서 내 심중으로 받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소서 당신이 물과 피로 거듭났을 때, 물로 거듭났을 때 나도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의 말씀을 마음껏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로만이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님이다.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물로도 피로도 나는 그렇게 예수님처럼 그 안으로 들어가 살겠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들의 신앙 삶에 그대로 적용되는 거죠. 물로만이 아니야, 심중만 바뀐 게 아니야.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들어가서 살아. 우리가 예수를 믿었고 세례도 받았고 내 심중은 새 가죽부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인 말씀으로 내 심중을 채웠습니다. 매일매일 채웠습니다. 그런데요, 말씀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영의 음성을 따르질 않습니다. 자기를 부인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거라 똑같은데 그것은 피를 흘리지 않는 신앙이고 죽음 없는 십자가이고 결국 변화되지 않는 나만 남게 됩니다. 내 심중은 바뀌었어. 말씀 심었어. 그러나 영의 음성을 따라서 살지 않아.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아. 거짓자를 부인하지 않아. 그러면 나는 또 변화되지 않았네. 나는 왜 이렇게 변화되지 않지? 말씀은 있지만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가 없으면 가죽 부대는 다시 굳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물과 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셨다 하는 겁니다. 물로만이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이렇게 증언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는 물로 내 심중도 바뀌었고 피로 나의 모든 정체성이 바뀌었고 나는 자기 십자가 거짓자를 부인하는 것을 넉넉하게 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나는 내 가죽 부대가 더 이상 굳어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에 이르도록 보존하리라. 이 생명은 혼을 말합니다. 푸시케입니다. 여러분들이 자유의지로 선택하는 말과 행동과 판단 등입니다. 이 혼의 선택이 생명을 잃게도 하고 그 생명을 살게도 한다는 거죠. 우리가 일상에서 늘 해왔던 대로 사탄이 주는 부정적인 생각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화내고 불안과 두려움에 반응하는 삶이 어떤 삶이냐? 푸시케를 사랑하는 삶입니다. 이런 시간은 생명을 잃어버리는 시간이라는 거죠. 화내고 속상해하고 우울하고 이런 모든 시간은 생명을 잃어버리는 시간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의 이런 시간을 통로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사용하고 싶은데 내 자녀인데 내 딸인데 내 아들인데 나는 그를 통로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입에서 쏟아내는 모든 말들이 사탄을 부추기는 말이기 때문에 도저히 주님은 그 사람을 그 시간을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 육을 선택하는 대로 따라가지 않고 그것을 미워하는 자, 즉 자기를 부인하는 자는 영생에 이르도록 보존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사랑 안에 사는 시간들이죠. 하나님의 심장 안에 들어가 사는 시간들이죠. 이것이 영원한 상급이 됩니다. 우리가 예배 때 찬양을 드리고 말씀을 듣고 누구를 위해서 막 기도를 해주고 우리가 사역의 현장에서 서로 기름 부으심의 통로가 돼서 막 기적이 나타나고 막 병이 낫고 이런 은사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육의 생각대로 그냥 살아버리면 생명을 선택하지 않는 것과 같기 때문에 이 모든 게 그냥 상급 없는 쇼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일상의 삶이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체험이 여러분들은 너무너무 많으실 겁니다. 신앙생활들 다 오래 하셨으니까요. 그런데 그 체험의 주체가 내가에 집중되어 있어서 나는 이렇게 체험을 했어, 나는 이런 복을 받았지 라고 하는 내 중심적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요, 영적인 아기와도 같은 상태입니다. 잘하질 않습니다. 그냥 세상에서도 내가 하다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나요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발 나요를 좀 버립시다. 고만 외칩시다. 나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지금 임하셨다면 저절로 일어나는 회개가 있고요. 저절로 회개가 되는 거죠. 주님, 제가 오늘 불안해했어요. 주님, 제가 두려워했어요. 사탄이 주는 생각을 잡았네요. 저는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하는 겸손한 회개가 말하듯이 일어나고요. 생각하지 않아도. 그로 인해 정결해지는 내가 발견이 되어지고요. 내 안에서 생수의 강, 샘물이 솟아나기 시작하고요. 생수의 강이 흘러서 내 언어가, 내 행동이 삶의 전반에 걸쳐서 그냥 바뀌는 거죠. 나도 모르게. 이런 자연스러운 흐름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기적을 원한다. 여러분들 그러시겠지만 이 기적은 환경이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가 변해지는 것이 기적입니다. 내가가 변해져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불안한 생각과 감정을 그대로 가지고 무엇이든지 더하여 주신다는 그거를 바라보면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시는 주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겁니다. 안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규칙과 하나님의 법칙에 맞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법대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시는 겁니다. 사랑과 기쁨과 평안이라는 하나님의 의가 저절로 만들어지는 일상을 보는 것이 기적을 누리며 사는 삶이라는 거죠. 이 삶이 진짜 삶입니다. 영원한 삶입니다. 아멘. 이걸 일상에서 누리라는 거예요. 일상에서 밥을 먹을 때, 누울 때, 걸을 때, 앉으나 서나 무슨 일을 하든지 일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의를, 평안을 누리라는 겁니다. 아멘. 이렇게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지, 이 존재의 변화를 우리는 이렇게 알게 되잖아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점점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하는 말씀이 그냥 저절로 선포가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이 삶에서 풀어지는 거죠. 자꾸 영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따라가게 되는 거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노라. 이게 그냥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이 영의 생각을 따라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나타나는 것이 그냥 경험되어져요.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적이죠. 아주 소소한 것이라도요. 내가 분명히 화를 내려고 생각했는데 내가 짜증을 내려고 마음을 먹었어. 그런데 정작 내 입술에선 사랑이 나와. 내 입술에서 짜증이 안 나와. 이게 기적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나타나셨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 잘 변하지 않는 것이 우리들 맞아요. 그렇습니다만 우리는 정말 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심중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도 터지지 않는, 찢어지지 않는 새 가죽 부대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심중이 바뀌어야, 내면이 바뀌어야 내가 바뀌는 거잖아요. 그 심중에 말씀이 채워져야 내가 바뀌는 거잖아요. 그 의식세계 깊은 곳이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을 담을 수 있는 새 가죽 부대로 바뀌어져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지금 바뀌어져 있다고요. 놀라운 상태가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말씀을 끝없이 담을 수 있는 심중이 나의 것이라니 너무 놀랍고 놀랍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단순합니다. 너무 간단해졌어요. 새 가죽 부대가 지금 만들어졌다고, 보석함으로 바뀌었다고 오랜 세월 심겨진 사탄의 열매들이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들은 새 가죽 부대에 지금 들어있는 것 중에서 버릴 것을 버리고 담아야 할 것을 담아야 합니다. 말씀을 심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버릴 것을 버리는 실천이 매우 중요합니다. 계속 올라오죠. 계속 발견되어집니다. 어떤 상황이 닥쳤어요. 내 안에 심겨진 부정적인 것들이 확 올라와요. 반응합니다. 입에서 막 나오려고 하는 그 순간 절대 그 즉시 입으로 말하지 마세요. 부정적인 것을 선포하지 마세요. 내 안에서 올라왔을 때 그것을 내가 이렇게 탁 잡아서 다시 말을 하는 순간 그 심중에 다시 심기죠. 있었던 거에 또 심어. 2배 되죠. 또 심어. 4배 됩니다. 다시 심어. 16배 됩니다.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점점 더 증가합니다. 이게 말이 나왔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은 나오면서 심기고 말은 나오면서 심기고 계속 심겨져서 점점 더 습관이 더 증폭되어집니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한 번 화내면 더 빨리 화가 막 금방금방 시간이 단축되고 막 그 화가 올라오는 게 더 길어지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입니다. 부정적인 사탄의 것들이 올라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일단 멈춰. 그리고 사람 앞에서 자기의 상황을 막 하소연하고 신세 한탄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 멈출 때는요, 여러분들이 꾹 눌러서 참는 게 아니에요. 참으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일단 멈추고 올라온 감정을 바라보면서 화났네? 이거 나 아닌데? 까지 가셔야 돼요. 화가 올라왔다고 확 말해버리면 지는 거예요. 확 올라왔을 때 멈춰.
그 다음에 이거 내가 아닌데까지 가고 이거 사탄의 건데 사탄의 것이면 저주의 십자가에 버려야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까지 죄를 다 짊어지고 가셨는데 우리가 버리는 곳, 유일한 곳, 사탄의 저주를 모두 버리는 곳, 그리스도가 저주가 되신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토설할 곳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토설하십시오. 지성소에 들어가서 토설하십시오. 예수님처럼 말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괴로워 죽을 것 같아요. 나 못할 것 같습니다. 사람한테 하지 말고 주님 안에 들어가서 하는 거예요. 나 못 참겠다고요. 나 정말 힘들어 죽겠다고요. 이 잔을 옮겨주세요. 예수님 그렇게 하셨잖아요. 땀이 피가 되도록 그렇게 토설하신 거잖아요. 이런 토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할 말 다 하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나는 주님 안에서 말할 때 이쁘게 말하는 건 줄 알았습니다. 거룩하게 아름다운 온갖 말을 미사여구를 포함해서 주님 안에서 잘 보이려고 이쁘게 말하는 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닙니다. 내 안에 더러운 것을 하나님께서는 비우라고 하십니다. 내 앞에서 비워라. 그리고 여러분들 노트에 적으십시오. 일단 여러분들이 지성소에 있다는 것을 의식하세요.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의식하시고 혼이 선택했던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을, 감정들을 있는 대로 적으십시오. 나쁜 놈 하세요. 상관없어요. 다 쓰세요. 거기다. 그냥 거기에 다 적으세요. 쓰레기를 거기다 다 버리세요. 다 적고 나면 일기 쓰듯이 적는 거잖아요. 거기에 미사 여구가 왜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든 걸 적는 거예요. 나 얘 때문에 너무 속상한데요. 그러고 나면 그 지점에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다 토로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것처럼 영의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다 토로한 후에 주님, 저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주님, 제게 음성 들려주세요. 하면 내 안에 있는 말씀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때부터는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다 토설하고 다 얘기했는데 뭐가 거룩해야 뭐 거룩한 것이 오지 않나? 절대 그렇지 않아요. 거짓말을 치지 마세요. 있는 그대로 주님께 다 얘기를 하세요. 근데 이게 주님 밖에서 얘기하면 그게 하소연이고요. 그게 신세 한탄이지만요. 주님 안에서 얘기를 하면 그거는 토설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주님이 일하십니다. 내 입에서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사랑의 말이 나오고요. 모든 상황을 바꾸십니다. 이게 성령님께서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그냥 되어진다고 합니다. 이것을 자연스럽게 하나님 안에서 되어지는 거예요. 토설한다는 거 다시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말씀에서 찾겠습니다. 토설은 단순한 하소연이 아니다. 토설은 자기 안에서 올라오는 것을 주님 앞에서 숨김없이 드러내는 말이다. 토설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민수기 21장 놋뱀 사건입니다.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어서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막 원망을 해요.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십니까?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습니다. 참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들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셨거든요. 우리의 마음이, 내 심중이 이런 하찮은 음식들을 싫어합니다. 여기서 이들은 중요한 선택을 하죠. 싫어. 나는 이 만나가 싫어. 이 하찮은 음식이 싫어 하는 감정을 그대로 표출하여 싫어를 선택하겠다라고 생각했겠죠. 그냥 이게 자연스럽게 만들어졌겠죠. 난 싫어. 맛이 없어. 그만 먹겠다고. 하나님께서 그동안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그 어려운 싸움을 다 승리로 이끄시고 홍해를 갈라서 그것을 다 뚫고 나오게 한 그 모든 은혜를, 그 기적을 완전히 사라진 것처럼, 기억이 없는 것처럼 불평, 불만으로 그 은혜 입은 것을 싹 덮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불평을 입에 달고 살게 됩니다. 뭐든지 불평이야. 많으면 많아서 불평이야. 작으면 작아서 불평이야. 좁으면 좁아서 불평이야. 넓으면 넓어서 불평이야.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들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노래가 되었습니다. 불평이 습관이 되었어요. 그래서요,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서 백성을 물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으리라.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보냈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만 이것이 일방적인 징벌로만 이해할 수는 없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현실화돼서 나타난 거라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똑같은 감동을 받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백성들은 뒤늦게 고백하죠. 우리가 여호와와 모세를 향하여 불평, 불만, 너무 많은 말들을 원망함으로 범죄했습니다. 모세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모세가 중보기도를 시작합니다. 모세가 중보기도를 시작하자 하나님은 뱀을 없애버리는 방법을 선택하지 않으십니다. 뱀을 치워버리는 방법을 선택하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에게 불뱀 한 마리를 만들어서 그것을 장대 위에 달아놓으라.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장대에 달아놓아라. 달아놓았습니다. 그 결과는 매우 놀라웠죠.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았습니다. 이 장면은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뭐야 이게? 이런 생각이 들죠. 뭐 약을 준 것도 아니고 치료를 하려고 어떻게 하신 것도 아니고 그냥 놋으로 만든 뱀을 바라보기만 하면 산다고? 그러나 여기에는 놀라운 복음의 핵심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놋뱀은 살아 움직이는 죄가 아닙니다. 그 놋뱀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심판받아 효력을 잃은 죄의 형상일 뿐입니다. 무기력한 무력화된 모습으로 드러나서 그냥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냥 죄가 무기력해져서 이렇게 이미 죽은 채로 드러나 있는 그것이 놋뱀이에요. 주 안에서 말하는 것이 이런 거죠. 힘도 없어. 능력도 없어. 그런 것이 죄를 적나라하게 빛 가운데 그냥 이렇게 노출시키는 거예요. 그 놋뱀이라는 것은요. 그 죄를 적나라하게 노출시키는 거예요. 주님 앞에 토설한다는 건요.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보면 사는 것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물린 자는 아프다는 것을 아는 자예요. 내가 고통 중에 있구나를 아는 자예요. 바라보는 자는 나 살고 싶어요 라고 모든 것을 토설하고 고백할 수 있는 자예요. 이것을 자기 부인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삶에서 사탄이 주는 생각과 감정을 무조건 받아서 입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하는 사람들은 뱀에게 물린 상태라는 거예요. 아픈 사람들이에요.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보는 과정은요. 자기를 부인하는 과정이에요. 자기 안의 상태를 주 안에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직면하여 토설하는 회개하는 모습이에요. 이 놋뱀은요. 힘이 없다니까요. 이미 죽은 상태예요. 내 안에 있는 죄들은 이미 죽었다고요.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없어졌다고요. 그걸 드러내서 막 아픈 것 같아. 지금 막 화가 나고 막 짜증이 나고 막 죽겠어. 우울해. 이거를 드러내서 놋뱀처럼 달아 올려서 직면하라고요. 근데 걔가 지금 막 살아서 막 역사하니까 막 화가 나니까 우울하니까 얘가 살아있는 것 같아요. 죽은 거라고요. 힘이 없다고요. 걔를 드러내서 바라보는 거예요. 화야 너 왔느냐? 우울아 너 왔느냐? 야 너 힘 없지? 예수님이 이미 다 없애버린 거야. 근데 너는 지금 막 힘이 있는 것처럼 나한테 지금 보이지? 너 죽었잖아. 바라보는 겁니다. 모든 물린 자마다 사탄의 생각과 감정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사탄의 도구로 마비된 상태를 가진 사람마다예요. 그게 모든 물린 자마다 사탄이 주는 생각과 감정을 받아들여서 도구로 마비된 사람들, 그런 사람마다 그 장대에 높이 들린 처절한 자신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보아라. 내가 우울이 극심해. 처절한 상태야. 있는 그대로 봐. 주 안에서 있는 그대로 드러내라. 그러면 살리라. 있는 그대로 드러내서 장대에 매달아라. 그러면 살리라. 빛 가운데 드러나는 것마다 다 은혜입니다. 어둠에 감춰져 있으면 우리 안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 안에서 분노가 올라왔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가 이것을 장대에 매달고 이것을 직면하겠습니다. 왜 화가 났는지, 무엇이 문제인지 보겠습니다 하고 치밀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얘가 힘이 없다니까요. 지금 여기서는 난리가 났지만 사실은 실제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미 끝난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을 때 우리의 모든 분노와 죄와 우울과 불안과 두려움 없어졌다니까요. 있는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야 오라 했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 보고 나아갔어요. 예수님만 바라봤을 때 문제가 하나도 없었죠. 그 장대를 바라보고 나아갔을 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예수님만을 봤을 때는. 근데 풍랑을 봤을 때는 물에 빠졌습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문제를 직면하는 겁니다. 아멘. 이 상처에는 힘이 없습니다. 이 두려움에는 힘이 없습니다. 있는 척할 뿐입니다. 속으시겠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안 속습니다. 높이 들린 상처, 높이 들린 아픔, 두려움, 분노, 모든 사탄의 것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승리, 그 빛에서 싹 없어지는 거예요. 너희는 부정적인 모든 생각에 직면하라, 버려라 할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토설하는 거예요. 다 써보는 겁니다. 자유롭게 토설하는 겁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토설은 하소연이 아니잖아요. 주님 안에 있을 때 토설은 내 신세한탄이 아니잖아요. 그냥 버리려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장대에 매단 거라고요. 십자가에 버리는 일이라고요. 근데 이 토설 이후의 삶이 더 아름다운 거죠. 토설 이후에
우리는 영의 생각을 선택하면서 말씀을 나의 새로운 가죽 부대에 담는 삶을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이제 말씀을 너희의 새로운 가죽 부대에 담아라. 생명을 담아라. 노뱀을 바라본 자들은 이제 그 새 가죽 부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게 됩니다. 바라보면서 실컷 토설했으니까요.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난 네가 죽은 줄 알아. 내 안에서 아무리 꿈틀거려도 너는 없어진 존재야. 이걸 우리가 알았으니까요. 이 토설의 목적은 자기 부인이라는 열매가 막 일어나요. 새로운 가죽 부대에 주어지는 생명의 이야기죠. 그래서 너에게 주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는 말씀이 또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바닷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안에서 살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기까지는 잘 살 수 있겠죠. 이제 문제가 생기면 장대에 그것을 딱 달아놓고 정확하게 직면하면서 야, 너 힘 없지? 이러면서 나아갈 수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생명을 잡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현실도 바뀔 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그런데요, 이 노뱀을 보고 살아난 백성들이 엄청난 실수를 하게 돼요. 우리는 요 실수하지 맙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노뱀을 오랜 세월 동안 간직하면서 새로운 우상으로 삼았습니다. 광야에서 노뱀을 바라봤을 때 다 막 병이 났잖아요. 목숨이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적을 기억하면서 그들은 산당을 만들고 무슨 일이 생기면 그 노뱀을 찾아가서 의지를 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십자가를 보면서 이 십자가가 주님이 못 박히신 그것의 상징인데 뭐 이 십자가가 엄청 뭐가 되는 것처럼 막 우상 숭배하잖아요. 나 예수 믿는다 이러면서 막 이렇게 걸고 다니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성경책을 읽지를 않아. 그냥 성경책만 옆에 있으면 뭐가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산당을 만들었어요. 노뱀을 모시는. 그냥 하나님은 그 노뱀을 그때만 써먹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뱀을 모시는 산당을 만들고 무슨 일만 생기면 노뱀에서 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노뱀을 부시는 사건이 생겨요. 이렇게 말하죠. 그 아들이. 이건 단지 노실 뿐이야. 왜냐하면 하나님은 표징을 통해서 일을 하실 수는 있어. 그러나 표징에 거하시지는 않아. 이 히스기야 시대의 노뱀은 더 이상 구원의 표징이 아니라 그저 노조각일 뿐이야. 이렇게 말하면서 그것을 느후스단이라고 불러요. 느후스단.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도구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 대상이 되는 순간, 우상이 되는 순간에 그 이름을 느후스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도 그것이 얼마나 교훈이 돼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사람의 행함이 우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 순간 우리는 주님께 연결되어 그냥 통로로만 사용될 뿐이에요. 이거 우리가 정말 잘 알아야 돼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나 왕년에 권사였어. 나 왕년에 목사였어. 나 왕년에 사역자였거든. 나 사역 꽤나 했었지.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엄청난 사건들이 일어나고 막 기쁨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막 변하는 사건이 분명히 일어났을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님이 행하신 모든 일은 사람이 주체가 되어서 행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이렇게 고백해야 하는 거죠.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로로 사용하셨다라는 것을 인식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통로로 삼으셨던 일이라는 것을 단단히 기억하고 통로가 목적이 되는 순간 아하, 느후스단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통로가 된 모든 순간을 감사와 기쁨으로 그냥 누리고 잊어버려야 되는 거죠. 그냥 치고 빠져야 되는 거예요.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모든 순간이 그냥 통로일 뿐인 거예요. 그것을 누리면 그뿐인 거예요. 그냥 행하고 있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후스단을 버리는 길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은 서로서로 기도해 주시면서 또 서로서로 사랑해 주시면서 많은 기적들을 보실 겁니다. 그럴 때 이것은 내가 했어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느후스단이 됩니다. 노뱀의 핵심 메시지는 이거예요. 이미 끝났다. 이겼어. 봐라 봐라. 죄는 이미 심판되었고 독은 이미 효력이 없지.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느후스단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켜야 돼. 이걸 유지해야 돼. 반복적으로 계속해야 돼. 이러면서 신앙을 종교 활동으로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을 통해서 기쁨을 확 누릴 수 있도록 뭔가 일을 하고 싶고, 그리고 우리는 통로였지 하고 이렇게 막 빠지면 되는데 그랬었지 어쨌었지 하면서 그걸 계속 갖고 있어 자기가. 하나님은 그냥 한 번만 사용했는데 난 자꾸 말해. 제대로 아름답게 지금 여기 이 순간 통로로만 사용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것이 순전한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종교활동 하시지 마세요. 주님 안에서 신앙생활 아름답게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1.
우리는 서로 도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돕게 하는 마음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 도울 때 서로 그 안에서 기쁨을 막 누리는 것도 성령 하나님,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렇게 누군가가 메시지를 전합니다. 메시지를 준비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 메시지가 전해질 때 모든 사람들에게 그 메시지를 닿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 메시지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책을 읽을 때도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시죠. 어떤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책이 만들어집니다. 그 매개체를 사용하셔서 성령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섬기십니다. 이 책을 통해 깨달음을 주시는 분도 성령님, 그 책을 만들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 그 책대로 살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 누가 주인공이십니까? 모든 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기도를 받을 때, 책을 읽을 때, 찬양을 할 때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그것을 그냥 성령님을 누립니다. 이것이 그냥 다 상급으로 쌓이죠. 그냥 우리는 누리는 뿐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여러분들이 올바르게 딱 잡고만 계시면 나요가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나요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역에는 성령님만 계십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매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만 매일 겁니다. 1대1 하나님의 관계에서만 우리는 매일 겁니다. 아멘. 그래서요, 막 모세가 가졌던 영성, 바울이 가졌던 영성, 베드로가 가졌던 영성, 요한이 가졌던 영성,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잖아요. 그 영성이 지금 성경책 안에서 우리에게 막 임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모든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메시지가 성령님이 하신 거잖아요. 새롭게 만들어진 나의 심중에 그 엄청난 것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무한하게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성경 66권에 다 들어있습니다. 아멘.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들, 재창조된 우리들은 이제 흙으로 난 자의 자손이 아닙니다. 영으로 난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부, 성자, 성령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위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위로부터 난 자들이기 때문에 심중이 달라요. 완전 다릅니다. 무한대로 담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심으시겠습니까? 말씀 심으시겠습니까? 그 안에 있는 더러운 것 다 올라오면 와 무서워. 이게 어떡하지?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야야 너 다 죽은 애야 하고 저 제대로 바라보겠습니까? 우리는 그리고 주님 안에서 할 말 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주님 안에서 하겠습니다. 주님 밖에서 내가 전화기를 붙들고 친구한테 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님께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영의 음성을 따라서 살 수 있는 거죠.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십니다. 이렇게 나타나는 삶을 계속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